말씀,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욥기 이제 중간에 건너뛰어서 42장으로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실 때 하나님이 쓰시는 용어가 하나 있으셨죠. 욥을 어떻게 받으셨다는 겁니까? 기쁘시게 받으셨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욥의 무엇을 기쁘시게 받으셨냐면 욥의 말을 기쁘시게 받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말은 다 누가 듣고 계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잘 아시는 수로보닉의 여인이 나오거든요. 딸이 귀신 들려 있는데 예수님께 와가지고 고쳐달라 그랬더니 나는 이스라엘 집에만 보냄을 받았다라고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제 주인의 상에서 떡을 떼어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수로보 여인이 뭐 취급받은 겁니까? 귀 취급을 받은 거거든요. 기분이 확 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수로보 여인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그랬더니 마가복음 7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이 말을 하였으므로 가라, 네 딸이 나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예수님이 뭘 들으셨다는 겁니까? 수로보의 여인의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말 하는지를 듣기 위해서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일부러 말씀하신 거죠. 근데 그때 수로보의 여인이 내가 무 취급을 받아도 내가 귀 취급을 받아도 누가 낳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 딸이 낳아야 되겠다는 그 사모함이 있으니까, 갈급함이 있으니까 그 말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뭐냐면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 말을 듣고 하나님 뭐 하셨다는 겁니까?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이 있을 때도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말을 하시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신다는 겁니까? 갑절에 복을 주시고 말년에 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죠. 말년에 복을 받읍시다. 우리 말년이 좋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실 때 왜 축복하셨냐면 자기를 비판하고 자기를 정죄했던 친구들을 위해서 뭐 했습니까? 기도할 때,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는 겁니까? 복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특별히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의 반대하는 사람, 나를 정죄한 사람. 이게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말한 말은 이건 그냥 정죄 정도가 아니죠. 저주거든요.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은 너 저졌기 때문이다. 네 자식들이 죽은 것은 뭐 때문이냐면 네가 알지 못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러면서 쏘아 붙이잖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뭐라는 겁니까? 기도할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성경 분명히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욥의 기도를 들으시고 공경을 뭐 하셨다는 겁니까? 돌이키사 뒤집어 버리셨다는 거거든요. 고난을 뒤집어서 뭐 하시냐면 갑절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말, 기도를 통해서 갑절로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SBS 10회세례에서 몇 주 전에요 이런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인생의 단어를 찾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청년 2명이 이제 이게 좀 설교상에서 말하면 절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 교회에 왔으면 좋았을 텐데 뭐냐면 자기들의 꿈과 비전을 찾기 위해서 뭐냐면 인생의 단어를 찾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단어를 찾아간 사람들, 찾고 있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 또 찾아서 이렇게 살아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80세 된 윤창일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전라북도 부안에 사시는 분이신데 평생을 뭐 했냐면 신문 배달하셨답니다. 그러니까 10대부터 신문 배달하셔가지고 거의 50년 동안 신문 배달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60세 넘어서까지 신문 배달 그 하나로 뭐 하냐면 자식들 다 키우고 그리고 형제들 돌보고 장가시 다 보냈어요. 그리고 그분이 평생에서 모은 돈이 얼마냐면 1억입니다. 그러니까 그분한테 1억은 굉장히 큰 돈이죠. 근데 그 돈을 백산 중학교, 고등학교에 뭘로 기부했냐면 장학금으로 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의 인생의 단어가 뭐냐면 책임입니다. 책임. 그러니까 자기는 책임이 내 인생의 단어라는 거예요. 아버지로서의 책임, 남편으로서의 책임, 그리고 형님으로서의 책임.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신문 배달하면서 나중에 하나님 제가 나이가 들면 공부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뭐하는
못하는 그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전하게, 또 자기 자신과 약속한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가 평생 모은 돈을 학교에 기부한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윤창일 할아버지의 인생 단어는 뭐냐면 책임이다라고 했거든요. 또 한 사람이 소개되었는데 정동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지금 그 사람 직업이 뭐냐면 셰프입니다. 그러니까 요리사거든요. 집에서는 서울대학교 들어갔을 때 얼마나 부모들이 기쁘고 좋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서울대학교 다니는 아들이, 아버지 나 요리사 하랍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 자랑스럽다, 그래 요리사 하라,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게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정동현 셰프라는 사람이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재미가 없어요. 낙이 없어. 힘이 들어. 그런데 이제 군대를 갔더라 합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있다가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 가서 뭐 하냐면 취사병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식당에서 이제 일하는 취사병이 됐는데, 이게 가서 처음에는 설거지하고 뭐 무 깎고 막 이러는데 재밌더래요. 재미가 있어. 그래가지고 뭐냐면 이게 그 식당에서 일하는 것이 힘든데 힘들수록 재미가 있더래요. 어려운데 어려울수록 재미가 있더래요. 그러면서 그때 깨달았대요. 아, 일이 나한테 맞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그 인생의 단어는 뭐냐면 희열이거든요. 희열. 그러니까 기쁨이에요. 기쁨. 그러니까 자기 안에 그 일에 대한 기쁨이 있으니까 어렵고 힘든데 힘들수록 더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그분이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는데 뭐냐면 그렇게 일이 힘든데도 뭐냐면 내가 소진되지 않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성령 충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아무리 일해도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시니까 이게 소진되지 않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믿음의 인생의, 신앙인의 인생의 단어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거든요. 그런데 저는 제일 좋은 말이 오늘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1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참 이 말씀이 좋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뭘로 삼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우리 모두 다 뭐가 됐다는 겁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은 좀 차이가 있죠. 우리가 말하는 복은 가끔 뭣도 맞았으면 좋겠습니까? 로또도 좀 맞았으면 좋겠고, 가끔 누가 돈도 좀 보내줬으면 좋겠고, 좀 연약한 아픈데도 쉽게 좀 나았으면 좋겠고, 막 이런 것들이 잘 되면 이게 복 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복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오늘 시편 1편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그러니까 실은 악인의 꾀를 따르는 사람, 죄인의 길에 선 사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은 사람은 뭐가 없는 사람입니까? 복 없는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게 제가 점점 갈수록 뭐냐면 악인이 더 나쁠까요? 죄인이 더 나쁠까요? 오만한 자가 더 나쁠까요? 이게 악인보다는 죄인이 나쁘고 죄인보다는 오만한 자가 나쁘다라는 거거든요. 악인은 뭐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시죠? 할렐루야. 근데 믿는다고 하는데 막상 우리 삶 자리에 가면, 어떤 사건 앞에 가면, 어떤 문제 앞에 가면, 어떤 이익 앞에 가면, 어떤 자리 앞에 가면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말할 때가 실은 많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악인이에요. 악인이 악한 짓을 해서 악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악인이에요. 그런데 악인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다 보니까 죄라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는 뭐냐면 표적에서 빗나간 거예요. 관역이 있는데 활 쏘는 사람이 관역에다 맞춰야 되는데 그 관역에서 빗나간 것이 죄거든요. 그러니까 목표가 없는 사람이 뭐냐면 죄인이에요. 어떤 목표가 없냐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목표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목표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에 대해서 빗나가 버린 것이 뭐냐면 죄인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겠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뭐가 되어버린다는 겁니까? 죄인의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거죠. 죄인의 자리에 서게 되면 그 다음에 뭐 하겠습니까? 오만한 자리에 가요. 오만이 뭐냐면 교만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주인이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선악과 사건이거든요.
이게 다 우리 안에 있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즉 뭐냐면 나를 과시하고 싶어요. 나를 드러내고 싶어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뭐 하는 사람, 그것을 믿음으로 깨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어디에 가지 않냐면 악인을 따라가지 않아요.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요. 그러면서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오늘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뭐 하냐면 즐거워해요. 이걸 다른 말로 하자면 율법이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복 있는 사람은 오직 누구를 기뻐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뭐 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자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려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도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팔복, 예수님이 뭘 받으러 겠습니까? 팔복을 받으시라고 했잖아요. 자,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이거든요. 근데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누구를 즐거워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걸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즐거워합니다. 기도를 즐거워합니다. 말씀 받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정동현 셰프라는 사람이 말한 그 희열 있지 않습니까? 희열. 힘들어요. 그런데 힘들수록 더 재미가 있어요. 어려워요. 요리라는 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힘들지만 갈수록 뭐 하겠습니까? 어려운 어떤 벽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벽을 느낄수록 뭐냐면 가슴이 뛰어요. 그 사람 말로 표현하면 가슴이 뛴대요. 성도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생각하면 막 가슴이 뛰십니까? 하나님 생각하면 막 어쩔 줄 몰라서 막 미친년 돌아다니듯이 막 히히 거리면서 우리가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우리 그러지 않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뭔가를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뜻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십자가가 내 안에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그게 내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모습을 보면 성도 여러분, 찬찬히 우리 모습을 보면 예수 없는 것때가 많잖아요. 십자가 없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거든요. 100%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100%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좋아도 한두 가지 나쁜 사람이 있고 다 나빠도 한두 가지 좋은 것은 있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 우리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십자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없이 뭘 쫓자면 뭐만 있으면 되냐면 돈만 있으면 돼요. 출세만 하면 돼요. 명예만 얻으면 돼요. 권력만 얻으면 돼요. 자녀들이 잘 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눈이 지금 세상 사건에서 보지 않습니까? 한강에 몸통 살인 사건 이번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 얼굴이 이렇게 TV 뉴스에 나왔는데 그 사람이 영장 실질 검사 받으면서 그랬다면서요. 그 사람이 나한테 시비 걸었다고. 그 사람이 내 기분을 나쁘게 했다고. 투숙비 4만 원도 안 줬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자고 있는 문 열고 들어가서 자는 사람을 때려서 죽어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방에다 놔뒀다는 거거든요. 며칠을 놔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놔둘 수가 없으니까 이걸 토막내가지고 전기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한강에다 버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이거예요. 다음 생에 그 사람을 만나서 또 그러면 너 죽을 줄 알아라. 이랬다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무섭고 잔인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뉴스에도 보니까 그랬더만요. 유족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없다고. 이게
흉악범이 양아치 하나 죽였다고 그랬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고 이게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에 뭐가 없으면, 예수 없으면, 십자가 없으면, 하나님 없으면 우리도 뭐 하는 겁니까? 똑같아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악인이 되고 죄인이 되고 오만한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이 악인의 자리, 오만한 죄인의 자리, 오만한 자리에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기 위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들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첫 번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뭐냐면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성도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땅은 사막지대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되냐면 물의 공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시냇가에 뭘 내려야 돼요? 심겨져서 뿌리를 내려야 돼. 성도 여러분, 이게 법궤를 뭘로 만들었다고 그럽니까? 성경에 씨띠나무로 만든다 그러거든요. 근데 씨띠나무가 이게 생명력이 강한 나무거든요. 그래서 보통 뿌리가 1kg까지 들어간다 그러거든요. 이게 정말 많이 들어간 뿌리는 뭐냐면 2kg에서 3kg까지도 뿌리가 내려간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리 가물어도 이게 나무가 말라 죽지를 않아. 왜냐면 뿌리가 깊으니까. 그리고 이 뿌리가 깊으니까 뭐냐면 나무가 단단해서 씨띠나무는 벌레가 먹지도 못한대요. 그 정도로 단단한 나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나무로 무엇을 만든다는 겁니까? 법궤를 만들고 성물을 만든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어디다 내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려야 돼요. 십자가에 우리의 뿌리를 내려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뿌리를 내리지 않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요즘에 뭐 100세 시대에서 100년을 살아도 반드시 뭐합니까? 죽습니다. 죽으면 어디에 가야 됩니까? 천국에, 영원한 나라에 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은 영생을 누리는 곳이거든요. 이 땅은 잠시 잠깐 나그네처럼 있다가 가는 땅이거든요. 그러면 저 여러분들이 어디다 투자해야 돼요? 이 땅에다 투자해야 돼요? 하늘에다 투자해야 돼요? 하늘에다 투자해야죠.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다 열심히 투자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다 열심히 투자하고 있거든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초점을 잃어버렸다는 것이고 방향을 잃어버렸다라는 거거든요. 성도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게 뿌리를 깊이 내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냐면 형통한 자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이란 말이 아무 문제 없이 다 되는 일이 아니라고 그랬죠. 형통이 어떤 의미라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형통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도 뭐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라고 말씀하시고, 감옥에 들어갔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뭐 했다는 겁니까? 형통했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세상에 누가 종으로 팔려간 노예한테 형통하다고 할 수 있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한테 형통하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애굽 총리가 돼야 돼. 애굽 총리에 가는 길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가고 감옥에 가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그가 복직돼서 요셉을 소개시켜줘야 이방 사람인 요셉이 누구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바로를 만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길인 줄 믿고 요셉이 그 길에서 뭐 하지 않은 겁니까? 불평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남한테 화를 내지 않아. 남 탓하지 않아. 그러면서 뭐 합니까? 그곳에서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다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도님,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 이런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 우리가 지금 아침에 새벽에 창세기 이제 오늘 24장 읽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쭉 읽어오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믿음 하나가 있죠. 그 믿음이 뭡니까? 창세기 22장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누가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24장에 종을 보내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내셔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준비하시고 예비하실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성도님, 여러분들도 그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 철을 따라서 뭐 한다는 겁니까? 열매 맺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시편 92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은 종로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한다는 거거든요.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같이 성장하리로다. 왜 그러냐면 이는 어디에 심겨졌다는 겁니까?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심겨지면, 신학의 용어로 하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십자가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 있으면 그때 뭐 한다는 겁니까? 14절 말씀에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지력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늙어도 뭐 한다는 겁니까? 결실한다는 거거든요. 저는 과수 농사를 안 져봐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게 보니까 포도나무가 오래되면 뭐 합니까? 맛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뭐 해버리냐면 베버립니다. 그리고 어린 묘목을 다시 심거든요. 그러니까 과수 농사 지신 분들이 계속 그걸 반복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늙어도 뭐 한다는 겁니까? 여전히 결실한다라는 거거든요. 어디에 심겨져 있으면?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 있으면. 오늘 시편 1편 3절 말씀하자 그러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면 그렇게 열매를 결실하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그래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도 여러분, 좋은 열매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전에 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까? 좋은 나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즉 복 있는 사람이 돼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복 있는 자들이 되어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하나님께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열매 맺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오늘 시편 1편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위에 있는 사건들, 이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뭐냐면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냐면 끝이 있다는 걸 안다는 거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냐면 심판이 있다는 걸 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그걸 뭐 한다는 겁니까? 준비한다라는 거거든요. 또 마태복음 25장에 이제 비유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뭐냐면 다섯 처녀는 미련해서 뭘 준비하지 않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뭘 준비합니까? 기름을 준비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맞이한다라는 이야기고, 달란트 비유가 있거든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겨주셨거든요. 5달란트 맡은 자는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맡은 자는 2달란트를 더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뭐 했다는 겁니까? 묻어놨다는 거거든요. 숨겨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무것도 남긴 게 없어요. 그럴 때 남긴 자들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많은 것을 맡기겠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남기지 못한 한 달란트 맡은 자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데 내 쫓김 당하라 라고 하면서 바깥으로 쫓아내 버리거든요. 그럼 반드시 뭐가 있다는 겁니까? 끝이 있고 심판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그랬거든요. 잘 살려면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잘 죽어야 돼요. 잘 죽는다는 것은 잘 살아왔기 때문에 잘 죽는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많은 어르신들이 이제 요양병원에서 지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조사를 했는데 어르신들이 가장 후회한 게 있다는 거죠. 살아오면서. 그게 뭐냐면 걱정하고 염려한 거. 일어나질 일도 아닌데 염려하고 걱정한 것을 후회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칭찬받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일컬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손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일컬음 받는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5절 말씀에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해요. 그리고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해요. 그러면서 오늘 6절 말씀 말하기를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누가 인정하셔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무서운 말씀이 있죠. 21절 말씀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주여 주라고 그러지 않죠. 누가 주여 주라고 한다는 겁니까? 믿는 우리가 주여 주여라고 하는 거잖아요. 오늘 또 우리가 주여 삼창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뭔 일 하다가 야 우리 주여 삼창이나 하자 하고 주여 삼창 하지는 않죠. 누가 하냐면 믿는 우리가 주여 삼창 하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누가 인정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 믿음을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순인데 상상순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마라 그러거든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람한테 칭찬받으려고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하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그런 일이 있었다면서요. 어렸을 때 어떤 가게에서 점원으로 일하는데 돈 거슬러 주다가 10센트 우리 돈으로 하자 그러면 좋게 말하면 10원, 적게 말하면 1원, 많이 말하면 100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센트를 안 남겨줬어요. 지불해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생각이 나가지고 3km 떨어진 그 집에 가가지고 그 돈을 돌려줬다 그러거든요. 죄송하다고 내가 거스름돈을 안 드렸다 그러면서 주니까 동네 사람들이 칭찬한 거죠. 아이고 얘가 벌써부터 정직하다라고 칭찬했더니 이제 그때 링컨이 그런 말을 했다는데 사실은 어쩐지 모르지만 기록에 보니까 그럽니다. 뭐냐면 당연한 일을 했는데 당연한 일을 가지고 왜 칭찬합니까? 저는 당연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겁니다. 라고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라고 했다라고 그러거든요. 성도는 우리가 당연한 일을 가지고 칭찬받는 거 이게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것보다 더한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 13절 말씀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스스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잘 믿고 있어. 나는 잘하고 있어. 이렇게 자기 칭찬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칭찬해야 된다는 겁니까?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가 옳다 인정함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누구에게 보이려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가끔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저도 이게 군대 제대하고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 이게 고등부 부장 집사님 마음에 안 들어. 왜냐하면 강고 시간에 나왔고 또 설교를 하시거든요. 이분이 교육감이세요. 교육감.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셨어. 그런데 강고 시간에 나왔고 또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 설교 가지고 또 설교를 하셔. 그러니까 미치겠어요. 강고만 하시면 되는데 또 나오셔가지고 집사님이 또 설교를 또 하니까 이게 그냥 뭐라고 말씀도 못 드리고 환장하겠더라고.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분이 또 2년째 부장을 하셔. 그래서 내가 그분 보기 싫어갖고 교사를 안 했거든요. 나는 저분 부장 끝나면 교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누구만 손해보겠습니까? 나만 손해보겠다. 나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누구한테 칭찬받냐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지방에 있었던 일이랍니다. 가뭄이 들었대요.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비를 달라고. 그런데 비가 안 와. 며칠을 기도해도 몇 주를 기도해도 비가 안 와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이 동네에 강구를 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래서 다 교회로 오십시오 그랬더니 다 교회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모여서 기도를 하거든요. 막 기도 중에 천둥번개가 치면서 그냥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라고 찬양을 했어요. 자, 비가 오니까 어딜 가야 되겠습니까? 집에 가야지. 기도를 끝내고 집에를 가야 돼. 근데 비가 억수로 오니까 전부 다 집에를 못 가. 그냥 교회 처마 밑에만 있는 거예요. 뭘 안 가져와가지고. 우산을 안 가져와가지고 전부 다 처마 밑에. 근데 어린 소녀 한 명만 우산을 퍽 피고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이 부끄러워했대요. 왜냐하면 뭐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이게 뭘 안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산을 안 가져와. 그러니까 혹시나 올려나 하는 마음으로 기도할지 모르지만 이 얘기는 반드시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산 들고 왔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좀 우스운 이야기 같기도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서 있느냐라는 거죠. 이 믿음을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고 그래서 분별해야 됩니다. 저기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죄인의 길에 서지 하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 드러내야지 내 과시하고 내 드러내는 거 우리 다 실패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복 없는 자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가슴도 뛸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구하는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